네, 오늘은 형제를 위한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안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의 형제들은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부르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형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랑의 표현의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 기도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신적인 활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뭐라고요? 문안하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안하는 것이다. 문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안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할까? 평안할까?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물어보는 겁니다. 문안입니다. 상대편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정성이 담긴 인사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주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 편지를 정리를 하면서 그 인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서로 초대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세 가지죠. 거룩한, 그 다음에 입맞춤, 그 다음에 문안.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거룩한 사랑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여러분, 문안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이유는 거룩한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소속될 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할 때는 이 거룩함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사하라,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상대편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면하라. 이것이 거룩한 인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직결될 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면 거룩한 인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원형적인 의미에서는 신성을 대하는 태도로 상대편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 인사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갑습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만날 때 반갑습니다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갑습니다가 반기다, 반갑다. 그 반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반이라는 의미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온전한 신 같은 인간에게 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 이거 뭐냐면 완전한 인간,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를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므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이 반갑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괜히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죠. 정말 상대편을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는 뭘까요? 고맙습니다. 고는 높을 고자죠.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는 여성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마는 여신을 말합니다. 풍요의 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모신, 이것은 뭐를 말할까요? 서로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이거는 고마와 같습니다. 이 풍요의 신,
당신을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인도나 네팔 지역에서 상대방과 인사를 나눌 때 나마스테라고 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은다고 합니다. 나마스테 이렇게. 나마스테라는 말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이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이웃을 주님처럼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인사의 원형적인 의미입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 상대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당연히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룩한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고요. 인간과 인간의 일, 이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상대편을 생각할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껴안게 되고 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나와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진정한 의미의 인사가 안 나옵니다. 미운 마음도 들고요. 저런 나쁜 놈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겠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실체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상대편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봅시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인간적인 모든 때를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씻음받게 되죠. 한두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3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곱이 에서를 형을 만나러 가죠. 근데 만나러 갈 때 야곱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과 너무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 전에 야곱은 형만 보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장자권 뺏었죠. 더 자기가 커 보이려고. 축복권 뺏었죠. 형의 재산 다 자기가 가지려고요. 형만 보면 속일 생각을 했던 야곱이죠. 근데 어떻게 바뀌죠? 놀랍게 형을 보면서 에서에게 다가갈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7번 대면서 다가가게 되죠. 왜요?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인사를.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존재로 상대편을 봐요. 말 타고 오느니라고 막 씩씩거리면서 야곱 죽이려고 오니까 온 얼굴에 막 혈기가 가득하고 그 수염이 많이 나는 데다가 사막에 그 먼지가 막 잔뜩 껴서 사람 형상이 아니고 고릴라 형상일 텐데 그를 보고서 내가 형님을 배운 즉 뭐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을 예전 같으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봤는데 이제는 뭘로 보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그런데도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 사울의 자질이나 영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이 왕자에 앉아 있을 때나 자기 앞에 지금 엉덩이를 내밀고 응가를 보고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로 함부로 손을 못 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을 대할 때 그의 수준이나 그의 영적인 상태나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의 문제로 대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을 거예요. 제거하고 흉봤을 거예요. 그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왕이 될 수도 없지만 왕이 돼도 다윗이 실수하는 순간 부하 장수들이 다윗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아무도 손 못 대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다윗을 손을 못 대. 왜요? 거룩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 대하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도 못하고 비방을 못하고 거룩함으로 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도 실제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람을 거룩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고결한 제자들로 대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서로 인사하는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분인 교회 성도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또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또 실수와 죄가 허물이 많은 성도들일지라도 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상대편을 대하고 아주 공손한 인사, 사랑이 가득한 인사를 나눌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입맞춤의 사랑입니다. 입맞춤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는 거, 그것은 선의의 징표입니다. 신뢰와 우호, 그리고 화해와 애정을 뜻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입맞췄죠. 그럼 뭐를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그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표로 변제시킨 거죠. 상대편은 저 예수를 체포하라라는 표시, 저 사람이 예수구나라는 그런 고발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입맞춤이 우호와 신뢰와 화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맞춤이 정말 우애와 화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맞춤은 평화와 계약의 조인식에 사용이 됩니다. 평화, 조약에. 그리고 이제 입맞춤은 특별히 이제 상대편의 손이나 발에 하는 경우가 있죠. 입맞춤에서 꼭 입끼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볼에 할 수도 있고 손에 할 수도 있고 발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나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전 입구 문지방과 제단과 신상의 종교 의식으로 늘 신전에 들어갈 때 입을 맞추게 되죠. 이집트에서는 신과 동등인 바로 그 지배자의 양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저를 낮춥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형제이고 또 사랑의 화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입맞춘다는 게 초대교회 굉장히 많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사가 입맞추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입맞춤이라는 것의 가장 친밀한 표현이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입맞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입맞춤은 사실 용서의 표현이면서 이제 용서하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효력을 현실화하는 그 순간순간의 고백이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였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요셉과 형들이 대면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총리 대신이고 자기를 팔아넘긴 원수들이잖아요, 형들이. 그러면 형들은 완전히 사색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안고 우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형들과 뭐 했다고요? 입맞추며 안고 우니. 근데 그 전에 원한 관계가 없는 베냐민, 자기 친동생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입 맞췄다는 표현이 없어요. 막 안고 울었다는 표현만 나와요. 입을 안 맞췄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원수인 형들을 만날 때는 뭐부터 했어요? 먼저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래요. 입 맞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다 죄를 다 용서합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라는 표현이 입 맞추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창세기 33장 4절. 아까 이렇게 절을 하고 갔잖아요. 이미 인사했잖아요. 근데 둘이 만났을 때 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뭐요? 입 맞추고 서러우니라. 자, 입 맞춤이 뭐라고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자, 누가 입을 맞췄어요? 야곱이 먼저 맞췄어요? 에서가 맞췄어요? 에서가. 왜요? 에서가 한이 맺혔거든요. 야곱 요놈이 자기 속이고 장자권 축복과 다 뺏어가고 이 20 몇 년 동안을 칼을 갈았거든요.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 납작 엎드려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절을 하는 걸 보면서 다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냥 목을 얹고 울기만 않고 먼저 입을 맞추면서 용서와 화해를 한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은 정말 용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용서받은 감격의 표현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왜 지금 바울 사도가 서로 입맞추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제정신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요, 온갖 구조적인 비리들, 인간적인 탐욕들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상처를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은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감격을 표현해야 되고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다음 뭐라고요? 입맞춤으로. 이건 뭐예요? 서로 용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입을 맞추면 좀 그렇고, 손에다 키스해도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멀리서나 막 이렇게라도 나 당신 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용서해서 매일 사람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실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무난하는 사랑이에요. 무난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26절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서로 무난하라 그랬죠. 무난하라. 여러분, 무난 이것은 웃 어른께 안부를 엿주는 거죠. 그 인사라는 뜻이 이미 무난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무난 인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난 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무난의 유래는 예기, 이제 유교의 책 중에 하나의 예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기에 문안시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문안시선의 개념은 뭘까요? 문안. 자, 평안하신지를 여쭈는 거죠. 부모님이 평안하신가를 여쭙고, 그 다음에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이 음식을 말하거든요. 볼시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가 살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살핀다.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편지 쓸 때 보면 이제 아주 전형적인 문구가 있어요. 부모님 정상서 해놓고 기체 후 어때요? 기체 후 일향 만강 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이제 문안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력이 괜찮으신가? 어떠신가? 그 다음에 체력은 지금 어떠신가? 그래서 기체 후가 이 컨디션입니까? 지금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를 향하면 지금까지 줄곧 한결같이 강건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효의 아주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 문안인 거예요. 정말 지금 어떠신지 여쭙고 궁금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그의 지금 기력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영력은 어떤지, 지금 주위의 상황은 어떤지,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 중에 마무리를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 왜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가족 간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물어보라는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궁금한 겁니다. 무난하게 되어 있어요. 어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그 조원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자꾸 무난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안부를 묻는 것이 정말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서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죽으면 안부를 서로 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핍박 가운데서 박해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대교회는 어제 아무개 성도 별일 없었대? 무슨 사고 당한 거 아닐까? 잡혀간 건 아닐까? 서로 안부를 전하라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이야기하기에 바쁜 것이 이 시대에 하나의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뉴스를 보나 또 사회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 정치권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나기만 하면 남용 보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좋은 소리들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만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교회 회의나 카톡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요새 교우들 이렇게 생일이 되면 그 카톡방, 단톡방에 다 축하해주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서로 안부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격려하고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우리 소그룹 그 경건서적 읽기 모임은요,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책 읽고 느낀 점, 내 속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많은 소외가 박해와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데 서로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죠. 여러분, 서로 무난함으로 기력과 체력과 영력을 살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예수뿐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